제가 예전에 이제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차를 이 하수구 옆에 세워놔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느 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시트도 그 바닥 시트도 막 이렇게 털어도 보고 했는데 이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트렁크부터 좌석들을 밑에를 다 쳐다봤는데 운전석 이 앞좌석 밑에 과일 하나가 굴러서 썩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냄새가 썩은 사과를 하나 치우니까 냄새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냄새도 한동안 조금 갔지만 곧 이제 원인을 제거하니까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방향제를 뿌리고 여러 가지 것을 한다고 해도, 더 씌운다고 해도, 다른 조치를 한다고 해도 악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죄의 문제들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들을 치우거나 없애지 않고서는 그 죄의 냄새, 죄의 영향력, 죄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룻기를 지나고 사무엘상 가서 이 왕을 뽑게 되는 것. 물론 이제 왕을 뽑는다고 해서 전반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짧게도 그 얘기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결국 하나님, 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왕인 것이죠. 즉 이들에게 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에서 통치하여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이었고, 이제 결국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이제 사울 왕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는 이 다윗 왕을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 초점으로 맞춰진 이 성경이라면, 이 지금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결국 이 다윗 왕을 예표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옳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틀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한 20명, 30명 가까이 모여 계시는데 각자의 의견을 물으면 각자가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각자가 옳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옳긴 옳은데 각자 옳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각자가 옳으니까 하나 되기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각자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옳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원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구원은 아니죠. 그렇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간섭할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저천국의 소망, 저 십자가의 은혜가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이 개인적인 구원이죠. 이 구원을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다, 공동체에 그 마음을 주지 못한다, 신앙을 고백을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내 비전이 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이 교회론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큼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각기 소견이 옳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진짜 각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행동해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인이 하나님 앞에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이 첩을 12도막,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끔찍한 이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므로 각 지파가 그거를 보고 분노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원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습을 결론으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 겪게 되느냐? 내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레인, 한 목회자의 비행으로부터 시작한 한 10지파의 베냐민 지파가 12지파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을 했습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을 정도로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법을 이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지난 장에 무슨 맹세를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것이 그때 떠올랐다는 것이죠. 잘못된 맹세가 딱 거기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베냐민 지파의 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나서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우리 21장의 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결정한 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총회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 남자만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지파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여인을 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용사들에게 주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결국 11지파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 2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지금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의 자기들이 옳다라고 결정했던 이 옳은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1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로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죠. 그런데 핑계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이들이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픔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장이 돼버리죠.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 말을 너무 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봤다면 오히려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각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공동체의 생각과 공동체의 정말 진실한 고백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했다가 결국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끊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다가 가끔 내가 옳지 않네? 이걸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과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일들, 즉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였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또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은혜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여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총독과 뭐 이제 그 제사장, 즉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 그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들. 근데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베스도예요. 자, 베스도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울을 신문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관이고 신문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자, 베스도는 이 바울 사도를 심판하는데 어떤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서 누구의 마음, 누구의 통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목회자도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죠. 근데 그 마음을 얻고자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때려쳐야 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정말 저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저는, 이것도 또 장담이니까 이렇게 또 얘기 드리는 게 또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하는 게 목회예요. 목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면
좀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에게 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고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으로 해석하고 내가 그 마음을 얻고자 행동하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관계 전도의 가장 맹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고 사람이 관계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신뢰하니까 나랑 관계를 맺어서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게 된 그런 능력과 비결이 과연 어디서 온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위하여 돕는 것이 우리의 우선 방향입니다. 우리의 순 방향은 하늘로부터 온 그 은혜가 이들에게 끼쳐지는 게 바로 크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도였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할 때 성난 군중의 유대인들의 소리치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가 비겁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물덩이에다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난 군중에게 내몰아 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통치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